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구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성정된 성읍돌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도피성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살리는 제도.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다 살죠. 똑같이 살인을 하면 죽어야 그 죗값을 치르는 건데 죽음 대신 도피성에 들어가는 살인자는 살 수 있습니다. 방주,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어떤 자도 삽니다. 이거 하나면 끝인데 그죠, 설교가 사실은. 복잡할 때는 진짜 이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이 언약 하나 붙잡으면 끝입니다. 성경 66권이. 오늘도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져서 뿌리 내려지고 현장의 응답으로 확인되어지는 귀한 걸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무기는 뭐냐? 이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답되어진다. 그러면요, 우리는 일 이전에, 살아보기 이전에, 하기 이전에 모든 응답을 미리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무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지 않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답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이미 오늘 하루 최고 응답, 최고 축복, 최고 승리를 가진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증인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미리 응답받느냐? 세상이 미리 보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끌고 가고 있는 사단의 썸밋, 사단이 장악해버린 세상이 미리 보입니다. 그래서 미리 보이고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영향받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 있으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뭐 은혜가 주어지는 거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은혜 준 자에게 주시겠지만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 허락하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가 임해가지고 세상,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이 미리 보이셔야 돼요. 허와 실이 다 자꾸 속으니까, 흔들리니까
다 가져놓고도 이게 어렵단 말 나오거든.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 간편하고 쉽습니다. 미리 보면. 그래서 미리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미리 응답받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사람을 미리 보는 눈 열립니다. 만남이죠. 만남 속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교회와의 만남입니다. 전도자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만남이 있는 자가 복받은 자입니다. 교회가 내 인생의 최고 축복의 만남으로 보여지는 자. 교회가 별로 의미 없다, 가치 없다. 분명 그 인생은요, 그 인생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인생 됩니다. 제가 확인하고 체험한 보로는, 또 제가 보여지는 바로는 교회가 최고 인생의 축복된 만남, 의미 있는 만남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와의 만남. 하나님이 선지자를 먼저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놓고 먼저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거든요. 제 인생에도 많은 영향 주신 분들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보고 먼저 체험하고 먼저 깨달은 자를 반드시 붙이세요. 그래서 똑같은 복음이지만 똑같은 복음 아닙니다. 그 복음을 먼저 확인하고 체험한 자를 내 인생에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전도자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계속 살아나고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져요. 미리 우리는 어떤 응답 받습니까?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은 미리 세상을 알게 하시고 미리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미리 그러한 것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예배, 말씀, 절대 이거 단순한 거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진짜 싸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죠. 어둠에 관한 것들인데, 싸우기만 하면, 일어서기만 하면 승리가 보장된 싸움, 가장 쉬운 싸움, 가장 간단한 싸움, 깃발을 꽂기만 하면 되는 싸움. 그래서 바로 알면 승리합니다. 내가 힘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싸우기만 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보장된 싸움. 이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상황 속에, 생각 속에, 입술 속에 불신앙 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는 구원을 얻고 다 가진 자다. 생각 속에, 믿음 고백 속에, 입술 속에 여러분 자꾸 이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게 여러분 쌓여서 내 영적 상태를 바꾸고 성취되어지는 응답으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능하거나 가난하거나 나이 들지 않습니다. 나는 가장 행복한 자다. 나는 다 가진 자다. 최고의 능력을 소유한 자다. 어림없는 소리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그게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그 계속 고백할 때 분명히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의 상태가 바뀌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어질 때 뇌 세포를 바꾼다니까요. 생각을 해도 자꾸 부정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믿으면서 그 속에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비밀을 다 확인하는 그런 증인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멋진 겁니다. 행복한 거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 이 축복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승리의 걸음을 걸으셔야 되겠습니다. 도피성,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누구도 근원적인 저주재앙 해결되는 거죠. 키 크다 작다 잘생겼다 무슨 상관없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다 사는 겁니다. 근원적 재앙 뭡니까? 운명, 사단, 지옥.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되시는 도피성, 도피성 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그 속에 있으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발견되어지셔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 있는 인간은
그 어떤 것도 그 인생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죠? 물속에서 빠져나온 물고기에게 물을 자꾸 뿌리면 그게 살 것 같죠? 그거 놀리는 겁니다. 그죠? 차라리 빨리 죽으면 되는데 죽을 만하면 물 뿌려놓고 죽을 만하면 물 뿌려놓고 강압성 작용이 일어나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햇빛, 물 떠나 있는 물고기는 계속 쬐면 쬐일수록 더 빨리 마르죠. 나무 뿌리 뽑혀버리면 아무리 물을 줘도 이쁘게 열매를 맺어라 햇빛을 피워도 다 죽음의 요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영이 죽어 있는 인간에게는 물질도 복이 아니고 자식도 복이 아니고 사람도 복 아닙니다. 젊음도 복 아니고 배움도 복 아니고. 이해되어집니까 진짜? 이해 안 될걸요. 그냥 구원받아놓고 자꾸 돈 벌라 그러잖아. 구원받아놓고 자꾸 건강해지려고 그러고 구원받아놓고 자꾸 뭐 배우려고 그러거든. 안 그렇습니다. 이거 아셔야 합니다. 근원적인 축복이 어떤 건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해요? 사단 마귀에게 종되어 가지고 생각대로 마음대로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사는 인생이 지옥 같다는 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속을 따랐으니 온전히 육신적으로 끌려가고 육신적으로 반응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안 믿어지는데 사람들의 말, 세상의 것은 자꾸 마음이 뺏기고 혼이 뺏기고 혼이 나갔다 그러지 뭐. 돈만 보면 눈 돌아가. 이익 앞에서는 자식도 없고. 재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부자지간에 저거 경영권 저거 해가지고 부자지간 다 잡혀 들어가고 그건 무슨 가족이고. 나는 재벌 안 하고 말란다. 말이 됩니까, 그죠? 부자지간에 서로 경영권 다툼으로 서로 고발해가지고 서로 경영비리 터져가지고 둘 다 구속되고. 그게 재벌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웃지만 진짜 이 답 안 나면 우리는 그 웃는 우스갯스러운 그 돈을 가지고 오늘 돈 때문에 우리 스트레스 받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 좁아지고 비참해지고 비겁해지고. 하나님 일에 내 인생 한번 다 올인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물질과 상관없이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보고 좀 역사도 보는 좀 신앙생활 하지. 종된 인생. 그래서 근본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근본 본질이 죽음이고 진노의 자녀인데 술을 먹어도 행복 없고 사람을 만나도 행복 없고 7번 옆에 사람을 바꿔도 또 만족 없는 인생. 근본 본질이 진노의 자녀들. 그죠? 행복한 술을 드시고 행복한 만남을 만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본질상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죠? 이 근원적 재앙이 해결되어진 게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면 이 근원적 재앙에서 해결되어지면요, 시대적, 상황적 응답이 보여집니다. 찾으려고 찾는 게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현장의 문제가 뭔지가 정말 이해되어지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현장에 필요한 것이 뭔지 보여진다니까요. 지금도 모양은 바뀌고 문화는 바뀌고 정치는 달라진 것 같지만 현장의 문제는 똑같거든. 딴 거 아니고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에게 잡혀서 자기 뜻대로 못 살아가는 문제, 무엇을 가져도 만족 안 되고 가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저조재앙 임하는 문제. 진짜 그 문제가 맞다면 이 시대를 놓고 문화 흐름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보여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을 통해 받았던 우리의 도피성은 근원적인 재앙에서 해결되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를 넘어서서 그 구원을 정말 누렸더니 현실의 시대에 와 있는 우리의 응답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게 시대의 미션. 시대 미션. 야곱의 12아들 여호수아 초대교회 모두 이 시대적인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도 시대적인 미션을 받았다. 시대적인 미션이 뭘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시대적인 미션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된다니까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받았던 그 미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미션이 주어진 자가 시대를 이끌어 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이 시대의 미션은 시대의 미션 렘넌트 선교 다민족 말씀 주셨죠. 이 응답이 나의 최고 응답 축복으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개인이 그냥 복음을 넘어서서 생명을 들여도 전혀 아깝지 않을 오직 복음으로 이 복음이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복음 아니면 죽습니다. 어떤 것도 저주재앙이고 가질수록 가진 것 때문에 문제 생겨지는 근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무리 노력하고 각오하고 결단해도 안 되는 인생. 그죠? 그 문제가 정말 보여진다면 이 복음이 나에게 계속 부딪히고 확인되고 체험돼서 복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시 보여지는 오직 복음. 이게 나의 미션이에요. 결국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복음이 나에게 오직 안 되어지는 게 말씀을 들어도 실현이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말씀을 들어도 복음 때문에 시원해지지 않는 그 상태 때문에 나도 모르는 예틀 속에서 계속 틀린 생각, 섣부른 계산, 그것 때문에 인생 자꾸 놓치는 거거든. 안 됩니다. 계산 가지고 내 인생. 복음이 내 인생의 능력으로 부딪혀 올 때만, 하나님이 하실 그 새틀 속에 내가 있고 새틀이 자꾸 보여질 때만 인생 되어지거든요. 오직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 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 전도 운동으로 일어나는 이것이 나를 향한 시대 미션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행복하고 감사한데 그 내게 임한 은혜가 내 현장에 임하지 않으면 자꾸 헷갈리잖아요. 혼돈되잖아요. 자꾸 옆에 틀린 소리 하거든. 아무래도 자꾸 들으면 영향받아.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에 같은 이 복음이 운동으로 일어나도록 이게 시대 미션 아니겠습니까? 전도 운동. 그러다 보니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고 응답받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게 우리 후대들 아닙니까? 렘넌트 운동. 시대의 미션 중의 미션. 결국은 진짜 세계복음을 하고 진짜 미래를 살리는 길은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구나. 이거 아니야. 고개 흔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계획으로 돌아가는 인생들 말고 생각하는 자체가 계속 하나님의 계획인, 보는 것마다 언약의 눈으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아차 이거 불신앙이지, 그 실수하 깨닫는 그거 말고, 우리들 기성세대들 말고 진짜 생각, 뇌세포가 완전 복음만 해서 언약으로 형성되어진 우리 렘넌트들 일어나도록, 거기에 우리 인생이 헌신되고 올인되어질 때 내 수준으로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것들이 계속 보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 중요한 얘기에 하품이 나오는 거는 나에게 집중을 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대의 미션이 뭔가 여러분들이 들어서 그냥 기록하는 것 수준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질문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시대의 미션은 이거다라는 뇌계모가 잡혀져야 됩니다. 물론 목사님 주신 강단을 근거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지만 그래가지고는 이게요 내 뇌에 각인이 안 돼.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내 음성, 내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강단을 근거해서. 그래야 어느 날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이 열리고 생각이 바뀌고 짧은 인생 하루빨리 체질 바뀌어가지고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이 시대 미션을 가지고 이제는 이 시대 미션을 이룰 하나님과의 소통되어지는 나만의 이면계약 찾아내시는 거죠. 로마서 16장 인물들처럼 사도행전 19장 27장 로마도 보아야 하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바울이 붙잡았던 인생의 이면계약처럼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과 제자들이 소통되어졌던 이면계약처럼 세상 끝날까지 절대자,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이면계약 속에 제자들의 수준과 상관없이 제자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일어났거든. 여러분 인생의 이면계약, 가장 먼저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 가문을 놓고 여러분의 역할이 뭔지 나의 이면계약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겠지 막연한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문에 대한 메시지 언약 잡은 자에게 먼저 보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문 복음화.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 지역 복음화, 직장 복음화. 우리는 일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직장이 교회고 지역이 교회고 속해 있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언약.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놓은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과의 만남, 그들과의 소통이 그 현장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이런 제자들을 찾는 눈이 내가 열리도록 하나님과의 이면계약, 이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구원 제자운동, 이 일에 내 인생이 올인하고 집중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집중하시면 하나님이 그 언약 이루어 가십니다. 그거 확인하시는 증인 되어지시기를. 여러분의 이면계약, 교회와 우리 후대 렘넌트를 놓고 나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 거냐. 정말 기도하면서 언약 잡고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스러운 렘넌트들 간식 하나씩만 매주 준비해도 다릅니다. 그냥 먹을 거 주자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진짜 이 후대 운동에 어떻게 내 수준에서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헌신할 거냐. 실제 실천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할 때 분명히 다릅니다. 생각만 하는 거 하고 실제로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진행되어지는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다릅니다. 이런 이면계약들 가지고 응답에 증인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세대 우리의 발자취를 남기는 도피성의 증인, 도피성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로 세워져야 되겠죠. 어떤 발자취입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발자취. 아벨은 죽었지만 지금도 믿음으로 말한다. 믿음 안에 있으면 문제가 문제 아니고 죽음이 죽음 아니거든. 죽었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지금도 아벨의 언약의 여정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 안 된다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생이 진짜 언약 안에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작품이 우리 가문 후대들에게는 응답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베푸실 수밖에 없는 그 통로 발자취가 되는 거죠. 믿음의 발자취. 여러분들이 원네스 교회 중직자로서 어떤 기념비적인 발자취를 남길 것이냐. 이번에 임직식 여러분 인생에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임직 받은 분들만 기억되는 임직식이 아니라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그것 가지고 두고 잡은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임직이 되도록 적어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중직자라는 직분은 안수집사, 권사, 장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직분은 이 교회의 직원, 주역, 주인, 그죠? 재직의 의미라 그랬죠. 그리고 중직의 의미는 뭡니까? 한 교회를 살리고 책임지는 응답의 그릇입니다. 올바른 중직자 한 명이면 교회 섭니다. 그죠? 가이오 한 명이면 교회 섰고 전도자 살고 한 지역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하러 이 중직을 받느냐, 직분을 받느냐. 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갖춰졌는데 이걸 못 보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이 축복의 그릇을 보는 거예요. 그릇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준과 그릇은 여러분 혼자서 교회 살릴 수 있는 사람, 그게 중직자예요. 한 목회자를, 전도자를 책임지고 담당할 수 있는 그릇이 직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한 목회자, 한 전도자가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는데 마음껏 여러분들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그 응답 축복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언약은 올바로 붙잡으면 성취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야 직분 받는 사실은 의미가 있지. 집에 가장이라는, 엄마라는 위치도 사실은 버겁고 부담될 때가 많은데 뭐하러 교회에서 또 직분을 받습니까? 좋은 자리도 아닌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올바른 하나님과의 소통되어지는 이면계약이 있을 때 너를 통해서 내가 한 교회를 세우겠다. 너를 통해서 한 목회자 담당하고 밀 수 있을 만큼 영육간에 채우시겠다. 그래서 이들과 팀이 돼서 뭐요? 한 국가, 237,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그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한다. 내 혼자 아멘 안 한다는 거예요. 한 나라 살리고 두 나라 살리고 다 이쁘고.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 직분의 위치에서 이 정도 믿음과 언약을 붙잡아야 직분 받은 뭐가 아니십니까? 현장에 수많은 목사들 많은데 그 중에 또 한 명 목사가 생겨서 말건데 목사다 목사 되도록 뭐 언약 잡아야 목사, 다른 목사, 은혜 주시는 목사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직분 가지고 하나님께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바톤으로 전달되어지는 이 일이 계속 일어나도록 결국 시대의 미션, 렘넌트, 어떤 사역입니까? 렘넌트는 뿌리 운동입니다. 그루터기, 뿌리 운동. 뿌리 운동은 뭐예요? 그리스도만 오직이고 유일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계속 체험되어지고 확인되고 뿌리 내려지도록, 그게 렘넌트 사역, 렘넌트 운동. 렘넌트들에게 대해서 다른 거 자꾸 전달되지면 안 됩니다. 계속 그리스도가 확인되고 전달되어지는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도록.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내 속에 가난이라는 상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난. 제 가난하게 보입니까? 안 그래 보이잖아, 그지? 나 돈이 없어서 뭐 못 먹고 못 하고 그런 것도 없는데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장사하면서 슈퍼하면서 자꾸 돈돈돈거리고 우리 집은 어렵고 막 돈에 눌리는 거예요. 아무 그거 아닌데 어릴 때 내 속에 가난이 들어왔다니까. 사람이 뭐 듣느냐가 무섭습니다, 이거. 지금도 막 돈 막 통장 창고 이런 거 가끔 걱정되고 한 번도 없어요. 뭐 한 적 없는데도 걱정되고 두렵고 왜 그러냐. 어릴 때 그거 들어와 보니까요. 뭐가 뿌리 내렸느냐. 꼭 어려워서 가난한 게 아니고 뭔가 그게 메시지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 집은 부유하지 못한 집이구나. 나는 가난한 집의 자식이구나. 이게 들어와 버리니까 늘 막 돈이 무섭고 걱정되고. 뿌리 운동. 그리스도 계속 심으셔야 됩니다. 자꾸 자녀들 앞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하지 마시고 계속 그리스도 가지고 어릴 때 아무 모를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그게 내가 유아원 이럴 때 내가 안 들어갔겠습니까? 어느 정도 의식이 있을 때는 아닌데 이미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뿌리 운동. 이 뿌리 운동이 그루터기 운동. 그리스도가 뿌리 내려지면 뭐가 보이느냐? 그루터기 응답이 보여져요. 모든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답되어 있는 인생은 안 망합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답되어 있는 인생이 문제 왔다. 그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죠? 그루터기, 남는 자, 남아있는 운동 절대 안 망합니다. 이 응답을 확인하는 인생으로 계속 기도하고 팀이 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순운동 뭡니까? 생명, 실제로 자꾸 살아나는 거죠. 이게 렘넌트 운동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뿌리 되어져서 그 뿌리 되어진 그리스도 위에 그루터기 보니
다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어. 남는 자, 망하지 않는 자. 그 증거, 거기에 새순이 일어나요. 새순, 생명 계속 살아난다니까요. 문제 통해서 성장하고 응답 통해서 성장하고 사람 통해서 성장하고 성장하면서 좀 아픈 거 있지. 그거는 더 자라는 성장통. 그죠? 요즘 입술에 할례를 받아가지고 새순 운동, 나무 운동 이제는 어떻게 해요? RUTC, 서밋 이런 생명이 자라서 나무를 이루는 겁니다. 나무가 되어서는 모여서 이제 좋은 이산화탄소는 다 들어 마시고 좋은 산소는 내뱉고 이론, 실제로 훈련, 증거, 능력 나타나는 RUTC 운동 이것이 모여서 숲을 이루는 거죠. 숲 운동, 실제로 237 이제는 들어오면 다 사는 정신이 맑아지고 호흡이 되어지고 숲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모든 열왕의 왕들이 무릎 꿇고 사탄이 무릎 꿇는 이런 일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근원적인 응답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상황을 놓고 시대적 미션 찾아내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로 아람을 본 미션을 본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셨던 것처럼 구하지 않아도 성령의 충만이라는 능력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미션, 시대 미션을 놓고 이명계약 찾아내시고 그 운동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차세대에 중요한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발자취를 남기는 그런 인생으로 부르셨음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생각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도피성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것도 문제되어지지 않고 살아나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오늘도 증인되어지길 소원하오니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기고 말씀으로 각인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속해 있는 들어가는 모든 현장 동일한 응답 은혜를 누리는 전달자로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전도자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